2021년 6월 27일 주일날 사부 예배 열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 속에 나의 만족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는 것이 만족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찬양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주 높고 위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선포하는 이 모든 목소리를 청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배하라. 아멘.
주 계신 곳을 내가 찾아 나가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가는 나를 받아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영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진 상한 심령으로 나가오니 회개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변개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되게 아버지 온전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귀한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주여 나의 마음과 모든 정성 주님께 드리오니 큰 영광과 존귀 감사를 주님께서 받으소서. 주여 나의 행실 모든 생각 주님께 드리오니 큰 영광과 존귀 감사를 받으소서. 소망과 사랑으로 항상 보살피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망과 사랑으로 항상 보살피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 주여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하게 하옵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힘이 샘솟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는 주님의 사랑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 또 새 성전에서 아름답게 하니까 더욱더 감동이 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회에서 경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쪽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이쪽이 좀 따가운 것 같은데 우리 찬양단, 우리 귀한 찬양인도와 찬양단 위에서도 경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찬양대만 매주 얘기했지 찬양단은 언급 안 했는데 왜 이쪽이 따가운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대, 찬양단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충남 서천군을 가게 되면 춘장대 해수욕장이라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동백나무가 가득한 숲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혹시 이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천해수욕장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이 춘장대 해수욕장 근처에는 마량포구라는 포구가 있습니다. 이 마량포구는 조선시대 수군 참절제사가 주둔하고 있던 마량진 해군 부대가 있던 이러한 장소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 장소를 언급하는 것은 이곳에 1816년에 영국 배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성경 전래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16년 영국 상선들이 중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2배를 타고 사절단들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사절단을 반갑게 맞아주지 아니하고 협상을 잘 안 합니다. 결국은 사절단들 무역하는 일에 실패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실패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연락을 하니까 영국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왕 중국까지, 영국 땅에서 먼 중국까지 왔으니 협상 실패했다고 바로 돌아오지 말고 그렇다면 중국 주변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도 좀 탐사하고 와라. 그래서 영국 함대 2대가 마량진을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당시 외국배가 오면은 함부로 해안가에 상륙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 참사 조대복이라는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배가, 큰 배가 2대가 이 마량진 앞에 있으니까 이것을 조사하려고 그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00년도에 무슨 언어가 통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대복이라는 지도자가, 참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한문을 써가지고 영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영국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위 꼬부랑귀지 써가지고 참사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글 가지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데 그래도 사람에게는 만국 공통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손짓, 발짓.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대화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대화를 하고 왜 여기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탐사로 왔으니까 상륙해도 허가해 줄 수 있느냐, 조정에다가 서신을 올리니까 나라에서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선한 뜻으로 왔지만 이곳에는 상륙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그 영국 함대가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조대복 참사에게 선물을 줍니다. 귀한 것들을 줬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절합니다. 함부로 선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거절하는데 이 조대복 참사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양 책들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정부의 관리직이다 보니까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만 보던, 우리나라에서 보던 책과는 다른 스타일의 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함장들이 영국으로 돌아갈 때 선물을 해줍니다. 책 한 권을 설명해 주고 또 이 조대복이라는 참사가 생각하기로 내가 금은보화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책 한 권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해서 책을 받았는데 그 책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바시롤이라는 함장, 또 다른 함장이 영국에 돌아가서 1818년에 책을 기록합니다. 그 책에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만났는데 성경책을 주고 왔다. 또한 마찬가지로 조대복 첨사가 올린 글에는 조선왕족실록에도 영국 사람들이 책을 선물해 주고 갔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맨 처음 전래된 곳이 마량진이었고 1816년 성경책이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왔지만 그 사람들은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책이 이 땅에 오게 된 이후에 그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 나오면서 마량진 포구를 통해서 선교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서천 지역, 대천 지역, 광천 지역을 보게 되면 100년이 훌쩍 넘는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전래 기념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복음의 씨앗만 뿌려지면은 하나님께서 다 성장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혀 주신다. 그래서 이 땅이 성경책이 처음으로 돌아온 지 20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이런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오늘도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해도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들이 나가서 밭에 나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에 씨앗이 자라나려면 땅 속에 묻혀야 되는데 땅 속에 묻힌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씨앗을 땅에 뿌리면 이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향해 나가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보게 된다. 우리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나간다. 이 확신 속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천국이 확장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보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알지 못해도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가 2019년에 10월 마지막 주에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착공 예배 가신 분 몇 분 안 되십니다. 주변에 눈에 띄지 않으려고 몇 명만 가서 착공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조용하게 착공 예배 드린 것은 사실은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착공 승인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먼저 착공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착공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착공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그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직 안 받았는데 주실 줄 믿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하, 착공 예배도 먼저 드리면 알아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착공시켜 주시겠다. 믿고성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에 예배 드리니까 12월 초에 착공 승인 나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12월 달에 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하 4층까지 파니까 덤프트럭 2,000대가 넘는 분량의 흙을 퍼내야 됩니다. 공사는 한다고 하는데 전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땅을 팠다고 하는데 지하 1층 팠다, 2층 팠다, 3층 팠다 이야기를 해도 공사가 진행되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또 지하 4층까지 다 파가지고 이제 지하 4층부터 골조를 세우면서 건물이 올라온다 하는데 눈에 안 띈다라는 거예요. 12월 달에 착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월 말까지 우리가 지하층 골조만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초에 지상층으로 골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3주마다 한 층씩 올라오니까 불과 12월 달에 모든 골조 공사를 마감했던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성전이 지하에서 흙을 파고 골조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성장하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복음의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성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핍박이 있어서 어렵다 생각될지 몰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 성장하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열매 맺는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게 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씨앗에 역사하셔서 열매 맺기까지 키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뿌려지지 아니하고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바란다면 먼저 씨앗을 뿌려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다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마치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녀 낳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 자녀들 다 태어날 때 자기 밥그릇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들 그래가지고 자녀들 그냥 옛날에 한 타스씩 나지 않았습니까? 전혀 제대로 양육도 못 시키고 교육도 못 시켜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 어르신들 공부하는 사람은 한 명만 하고 나머지는 다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바른 양육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 밥그릇 가지고 태어나니까 자녀들 많이 낳아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까지도 힘들게 하지만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사회가 젊은이들이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낳아가지고 양육할, 제대로 교육시킬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이들 낳을 생각도 안 해요. 하지만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 그대로 자기 밥그릇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낳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 낳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양육을 잘하겠습니까? 몇 시간도 우리는 제대로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니까 열매 맺는 거지 부모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요즘 세상은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 훌륭하신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 알기를 뭐같이 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다 스스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스스로 우리의 자녀들도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 맺는 거지 농부가 열매 맺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도 스스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옮겨주신 것은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곳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지역부터 잘 섬겨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섬길까? 그러고 보니까 이 지역은 정말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3년이 지나서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면은 좀 넉넉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도 차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차란이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 지역 분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많은 주차면도 아니지만 적은 주차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평일 시간에는 좀 개방을 해서 이웃 주민들도 와서 쓸 수 있게끔 교회가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 교회가 문호를 열고 지역을 섬기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님을 믿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결코 열매 맺혀지지 않는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열매 맺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기만 한다. 기억하시고 모든 생각들 뒤로 놓으시고 복음의 씨앗만을 뿌리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익으면 추수하는 나라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열매가 익었다라는 것이고 익게 되면은 낫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농부들에게는 축복의 때입니다. 많은 것을 이제 익은 열매들을 거둬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축복의 때가 추수 때인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추수 때는 알곡에게는 축복의 때지만 쭉정이들에게는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알곡은 거둬들이지만 쭉정이들은 버려지기 때문에
이 추수 때가 있다라는 것은 알곡에게는 복이요 쭉정이에게는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추수 때가 있음을 알고 알곡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시작 부분에 마량진 포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량진 포구, 거기에서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도 서천 지역, 대천 지역, 광천 지역에는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천 지역 출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회자로서 대천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부터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였고 일찍이 이 지역이 복음화가 돼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많이 배출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인용하면은 이 대천 지역 출신의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5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지역에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5명이나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이 복음이 흥왕했던,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가득 찬 지역이 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를 추수하는 축복의 지역이 되는 반면에 반대로 이렇게 일찍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한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책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양반 가문에 성경책을 주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 유교 사상에 쩌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받은 성경책 방 한 구석에 팽개쳐 두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거를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방 도배지로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책 찢어가지고 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이런 조그만 성경 찢어가지고 어떻게 이걸로 도배질을 했나 생각을 했는데 성경 전래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킹 제임스 버전 그 당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지금 보는 성경과는 크기가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책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큰 성경책에 글을 써서 옮겨줬기 때문에 그런 큰 성경책을 받았으니까 제가 보면 그 성경책 같으면 도배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고 성경책 줬는데 성경책 찢어가지고 도배지한 가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번성했겠습니까? 쫄딱 망하는 가문이 됐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 전해줬는데 하나님 믿기는커녕 도배지로 다 써버린 그 가문 쇠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쇠락한 가문에서 한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도배지나 하고 있으니 이 집안이 잘 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쭉정이들은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쭉정이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추수 때에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 알곡이 되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생활 바로 보고 내가 하나님 바로 믿고 바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추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기억하시고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복음을 전파하시고 내가 귀한 열매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해도 성장하는 나라이고 스스로 열매 맺는 나라이며 익으면 추수하는 나라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에 뿌리시는 우리 모든 은혜광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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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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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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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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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달지라도 오직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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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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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지난주 마음이 교만하여지면이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히스기야 왕처럼 받은 은혜 보답하지 않고 세상 것 세우는 일에만 힘을 쏟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을 기억하여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시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기 위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을 통해 이 세상에서도 부유한 저희들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영적 부유함이 육적 부유함에도 흘러넘쳐 이 세상 살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들이 생겨서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해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월 달부터 방역 수칙이 변경이 되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3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주일로 지킬 때 온 식구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되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네 자리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네 자리가 꼭 새 성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운자 운동을 시작해서 네 자리 만들기 운동을 한다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끝나고 가시면서 가방을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운자 운동은 내 가방 놓고 가서 네 자리 확보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방 놓고 가신 분들은 저희가 가방 다 수거해가지고 한 곳에 몰아놓을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성전 주셨는데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급 및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 7월달 한 달 동안 영아부부터 우리 청소년부까지 해서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합니다. 저희들 비대면으로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비대면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진행됩니다. 7월 11일과 18일 두 주간에 걸쳐서 최영삼 교수님 모시고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오늘까지입니다. 2주 동안 시간 드렸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우리 자원서 많이 제출해 주셔서 또 주님께 헌신하시는,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1부 맥주감사절 찬양 예배, 2부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가 재직회를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다른 모임들을 갖지 못해서 어렵지만 7월 달부터 조금 풀리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같이 재직회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아시는 것처럼 은혜로 저희들이 성전에 입당했기 때문에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에게 성전 건축에 관련된 재정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재정 이렇게 사용되었다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다음 주 저녁 예배 후에, 저녁 예배 때는 우리 재직들 많이 나오셔서 또 우리 재정 보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알지 못해도 성장하고 스스로 열매 맺는 나라이고 또 익으면 추수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터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해도 성장하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과정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열매 맺는 나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뿌림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하기만 할 때에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익으면 추수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낯을 내고 추수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알찬 곡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귀한 알맹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가정마다 결단하고 열매 맺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성경 말씀이 전래된 지 200년이 갓 지난 지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목독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알지 못해도 성장하는 나라이고 스스로 열매 맺는 나라이며 익으면 추수하는 나라라.
주께서 직접 체험케 해주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이 복음의 전파자가 다 되어서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 가정부터 열매 맺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에 헌신하는 주의 일꾼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님 만왕전에 계시어서 찬송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